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이름 18편 예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성경 구절은 시편 8편 4절로 가겠습니다. 한번 이 시편을 읽을 때 이 뜻을 한번 깊이 생각하시면서 읽어보세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어쩌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들을 사랑한다 하는 그 말은 저희들이 하도 들어갔고 사랑하시나 보다 하고 넘어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사랑한다, 사랑 그 단어만 들어도 여러분 성령님의 임재가 여러분을 감싸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체험하며 조금이라도 더욱더 깊이 예수님을 알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질문을 한 가지 던지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한번 깊이 묵상하고 생각을 해본다면 진짜 여러분께서 제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그것이 진짜 놀라운 것입니다. 놀라운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셨습니까? 왜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은 여러분이 사랑하시는 예수님은 어떠하신 분이십니까? 맞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아들이면은 어떠하신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독생자. 잘 알아요. 그럼 하나님의 독생자는 어떠하신 분인가를 우리가 묵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예수님은 이러하신 분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청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러한 말씀을 저희가 들을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은 계신데 하나님의 작은 부분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계신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본체라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영어로 보면은 exact representation, 정확히, 명확히, 섬세하게, 온전히 표현된 표현입니다. exact representation. 하나님이 예수님이시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을 어떻게 해서 확실히 알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더욱더 조금이라도 더 알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예수님은 어떠하신 분인가를 어렴풋이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 어렴풋이 아는 것, 확실히 안다 하더라도 그 확실히 아는 그 모습이 그냥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것이면 죄송하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성령에서 읽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독생자라고 알고 있고 믿고 있고, 설교를 들었는데 설교에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로 우리에게 보내셨다 하는 것을 머리로만 알고 있다면, 우리의 마음이 동요되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진실은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 그대로 보고 만나고 체험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분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확실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적으로 알려면은 저희들에게는 식지 않는 열망과 추구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열망과 추구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하는 열망과 추구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열망을 갖고 매일매일 추구를 한다면 처음으로 저희가 만나는 예수는 사랑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이심을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오직 저희가 쉬지 않는 열망과 추구함이 있을 때 저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만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인가 하는 확신이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저희들에게 넘치게 부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기를 원하십니까? 사모하십시오. 제가 여러분께 선물을 줄 수 있다면 저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욱더 잘 알 수 있는가에 대해서 세 가지 영적 연습이라고 그럴까요? 방법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매일 묵상하십시오. 그분은 어떠하신 분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까 읽은 히브리서 1장 3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의 본체이시며 그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이 몸을 지니고 있는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그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매일 묵상하시고 그 깊이를 터득하려고 하십시오. 저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성령님을 아는 것은 얼마만큼 우리가 알고 있는 확신이 있을 수가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을 조금 한다. 겨우 할 듯 말 듯 한다. 아직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 한 번도 언급하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 정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분은 교회를 20년, 30년 다녀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은 머리에는 알고 있지만 교리는 다 외워서 말씀하고 이렇게 하면은 내가 살 수 있다 하는 것을 알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는 아닌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지식에 넘친다 하였습니다. 우리의 지식으로만 알면 안 되는 것이고 그 지식을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너비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를 알기를 원한다 하셨습니다.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우리는 3차원에 살고 있는데 여기는 4차원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제가 마이크를 바꾸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있다는 것을. 그러므로 이 네 가지를 바라볼 때도 우리가 상상하고 있는 우리의 생각을 초월해야 된다고 분명히 선포가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저희가 더욱더 예수님을 알기를 원한다면 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매일매일 묵상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저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우리가 묵상하고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사랑하는 것을 묵상하십시오. 여러분이 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제일 크고 큰 계명인 것을 알고 계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그러므로 저희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묵상하고 알기를 시작한다면 저희 마음에 동요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더욱더 깊이 알고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의존하고 있는가를 알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의 모든 힘과 능력은 내 스스로에서 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확신이 들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 모습이 시편 18편에 적혀 있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가 나의 힘이 되신 것을 인정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삶에 여호와께서 운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증거를 시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식지 않는 열망과 추구함으로써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작년 12월부터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인가에 대해서 설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분의 여러 이름을 들으면서 그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더욱더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벌써 20번째 설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다른 설교도 한 두세 번 했지만 벌써 20번째 설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오늘은 마지막으로서 너무나 많은 이름이 있지만 마지막으로서 하나님의 이름 예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인 거 알고 계시죠? 지금까지 설교를 한 하나님의 이름들을 들어보겠습니다. 너무 작네요. 엘로힘 창조주 하나님, 엘로힘 바라크 축복하시는 하나님, 엘리온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야헤바헤 야훼 제일 거룩하신 하나님, 엘 라하이 로이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엘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제호바 자이레 아니면은 여호와 이레 미리 준비하시는 하나님, I am 스스로 계신 자, 제호바 라파 치유하시는 하나님, 제호바 니시 나의 승리에 기뻐하시는 하나님, 엘칸나 질투함 같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제호바 파네 깊이 저와 같이 거하시는 같이 동행하시는 하나님, 제호바 샬롬 평안의 주이신 평화의 하나님, 메사야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코데시 루아 성령님, Good Shepherd 선한 목자, 아바 Father 아빠 아버지라고 17가지 이름을 지금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름이 많습니다. 알파 앤 오메가 시작과 끝이신 하나님, 아도나이 주님이신 하나님, 에베네zer 지금까지 도우시는 하나님, 바오 페라심 돌파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은 돌파하시는 하나님인데 그냥 돌파를 겨우 하시는 분이 아니고 완전히 무찔러 버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이름은 바오 페라심입니다. 펠레 요에스 기묘자이신 하나님, 영어로는 원더풀 카운슬러, 제호바 슈리 반석이신 하나님, 제호바 칫카누 의로우신 하나님, 제호바 마케 완전히 무찌르시는 하나님, 제호바 샤마 어딘지 계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함께 계시는 하나님 등의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이름들이 있습니다. 라이언 오브 주다 유대의 사자, consuming fire 소멸하시는 불, ruler of Jesse 이새의 뿌리, 다윗의 자손 왕 중의 왕,
끝없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210가지 이상의 이름이 적혀 있다고 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 하나하나에 보물을 찾으려고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이름 하나하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바로 보기를 우리가 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이름을 통틀어서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하이라이트하고 싶은 이름은 바로 예수인 것입니다. 예수, 맞습니다. 예수. 예수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제가 담대히 한번 이렇게 선포해 볼까요? 예수는 하나님의 이름이다. 하나님 아들만의 이름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이다. 왜냐? 예수라는 이름에 하나님의 본체가 다 포함되어 표현되고 있기 때문에. 예수라는 이름을 너무 소홀히 하신 적 없으십니까? 제가 믿는 것은 예수라는 그 이름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처음에 우리에게 주신 엘로힘이나 특히 야헤, 바헤, 테트라가몬이라고 하는 그렇게 히브리어 유대 사람들은 이름이 너무 위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 위대하시기 때문에 너무 신비롭기 때문에 말도 한번 끝내지 못하는 그 야헤, 바헤, 테트라그라몬이라는 그 이름보다도 더욱더 하나님께는 중요한 이름이 바로 예수라고 제가 담대히 선포합니다. 하나님께는 야헤, 바헤보다도 더욱더 예수라는 이름이 중요합니다. 아십니까? 하나님에게도, 여러분에게도 그래야 되지만 하나님에게도 예수라는 이름보다 더욱더 귀한 이름이 없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 예수는 라는 이름은 예수님께 드린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이름이지만 또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라고 제가 담대히 선포합니다. 믿으십니까?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 같이 가보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예수님께 주신 아버지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밖에 주신 이름이 없어.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시기 바로 전날 마지막으로 유언 같은 말씀을 하시며 아버지께 선포를 합니다. 나에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내가 그들을 지키고 보살폈습니다. 그 이름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신 바로 그 이름은 예수였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내 아들은 예수라 이름을 하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므로 예수라는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삼위일체이신 하나님 새 신격을 정확히 나타내는 그러한 이름이라고 제가 선포합니다. 삼위일체신의 온전하신 하나님을 제일 정확히 나타내는 이름은 바로 예수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일이에요.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냥 제가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은 좀 안 되겠죠. 한번 같이 성경을 같이 봅시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마지막 계명을 주고 올라가십니다. 계명이라면 Great Commission이라고 그랬죠. 커미션을 주고 올라가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이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하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에 삼위일체신이신 트리니티가 정확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님의 능력을 받고 그때 처음 설교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죄사함을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갑자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다시 올라가시기 바로 전에 유언같이 부탁을 하셨는데 세례를 아버지 이름으로 아들의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주라 했는데 갑자기 성령님의 능력을 받은 후에 선포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바꿨겠습니까? 거기에는 베드로에게는 성령님의 계시로서 아버지, 아들, 성령님 삼위일체의 제일 정확한 이름의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의 계시가 왔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게 한 번이면 제가 실수가 있었다고 할 수 있겠지만 사도행전 10장 47절 48절 거기에 보면은 베드로가 또 합니다. 고넬료 집에 가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교를 하자마자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를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성령의 임함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셨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이름으로 아들의 이름으로 성령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셨는데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셨습니다. 저는 아버지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이름으로 아들의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그 세 이름을 이렇게 농축해 놓은 것이 바로 예수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하나님의 모든 것을 제일 정확히 표현하는 본체이시라고 분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보다 더욱더 큰 이름이 있을까요? 중요한 이름이 있을까요? 혹시 아까 말씀드린 야헤바헤, 엘로힘, 롤, 제호바, 아도나이 그 많은 이름들이 예수라는 이름보다 더욱더 중요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많은 경우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성경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11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누구를요? 예수를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이름보다 좋은 이름 더욱더 권세가 있는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모든 자들이 무릎을 꿇고 예수님 이름을 예수는 주님이라 해야 된다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 앞에 무릎 꿇는다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 이름은 그냥 하나님 아버지 아들의 이름만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아버지 이름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다시 한번 성경에서는 말합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 15절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이름을 주셨어요.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 그러므로 예수는 하나의 한국 풍습이나 미국 풍습에는 성이 있고 이름이 있습니다. 예수는 그냥 이름이 아니에요. 성만도 아니에요. 완전한 패밀리 네임이에요.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가문이라고 그러나 가문이 아니죠. 가문의 이름. 그러니까 성은 성인데 그러한 성이 아니고 히브리식의 성. 오늘은 왜 이렇게 마이크가 갑자기 좀 말을 잘 안 듣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중요성을 분명히 들으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예수라는 단어는 여러분과 제가 속해 있는 나라의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가 너의 이름을 바꾸겠노라. 무엇을 바꿨어요? 이스라엘로 바꿨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언약에 속해 있는 모든 백성들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붙여지는 것입니다. 그 족속 이름이 된 것이에요. 나라의 이름이 된 것이에요. 그렇죠? 천국에 있는 모든 것과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속한 그 모든 것들은 다 예수라는 이름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왜? 새 언약을 통하여. 이스라엘은 구약시대의 언약의 이름입니다. 언약에 속했다는 이름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신약 언약에 속했다는 이름입니다. 여러분이 크리스천이 된 게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한번 깊이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크리스천이 된 것이 예수를 믿고 사랑한다는 그것이 조금 더 어색한 것이 아니고 조금 더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렇죠? 예수. 너무나 많은 사람들, 특히 미국에서는 예수라는 이름을 너무나 쉽게 불러갖고 사랑의 단어도 너무 쉽게 부르지만 예수라는 단어 너무 쉽게 불러갖고 화나든지 놀라면 전부 다 Jesus this, Jesus that.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중요성을 모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라는 이름을 사람들에게도 허락하셨나 봐요. 히스패닉들은 헤이수스 많죠. 헤이수스. 그 헤이수스는 예수가 아닙니다. 그렇죠? 신약시대의 언약에 속한 백성들은 오직 예수 이름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이로써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구속된 자들은 오직 예수 그 이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Salvation is found in no one else, but there is no other name under heaven given to men by which we must be saved. 야훼, 여호와 이름으로 세입되는 것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구원을 이룩할 수 있는 이름은 하나님의 어떤 이름도 아니고 오직 단 하나. 예수. 예수. 그러므로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에 특별한 뜻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특별한 뜻이 있습니까? 그 이름이 상징하는 그분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그 예수라는 이름을 얼마나 존중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그 예수라는 이름을 들을 때마다 가슴에서 어떠한 현상이 일어납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아니면 입으로 선포를 할 때 속에서 어떠한 현상이 일어납니까? 그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잘 관찰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이 증거입니다. 예수 할 때마다 사랑이 안에서 폭발된다면 여러분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이요 아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축원하는 것은 저희가 계속 하나님 이름 하나하나를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바로 알기를 원하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 속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에서 보여주신 그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이름 하나하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위대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 하나하나를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하신가를 표현하고 있으며 또 하나님 이름 하나하나에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이 구속의 계획을 찾아보시고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만 그러신다면 그 여호와의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가를 찾아보세요. 라이언 오브 주다, 유대의 사자. 그럼 그 유대의 사자의 예수 그리스도 사랑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가를 찾아보세요. 그러한 훈련 없이는 여러분의 영적 성장이 리밋되어 있다고 밖에는 볼 수 없는 것이에요. 영적 성장은 우리가 매일매일 더욱더 내 속의 사람이, 내 속 사람이 더욱더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강건해지면 강건하실수록 하나님의 전체가 그 강건함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에요. 약하면은 하나님 전체가 이 약한 것을 통하여 다 나타나기 힘들지만 여러분이 강해지면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그대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성도가 되심을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사랑을 보이셨다 이겁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제가 또 한 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러한 성경 구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확신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또 그렇게 사랑하느냐는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성령님과는 더욱더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 이름에 하나님 삼위일체신이 다 그대로 들어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만큼 아버지도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이고 성령님도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이에요. 증명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십니까? 요한복음 16장 27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 온 것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친히 사랑하신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많은 경우에는 하나님 아버지는 천국에서 멀리서 보고 율법에 맞춰서 우리가 잘하고 있느냐 잘못하고 있느냐 그걸 판단하시는 재판장 같은 사람으로 그런 분으로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저희들을 예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신 것 똑같이 저희들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어느 정도 아버지께서 예수를 사랑한 것만큼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잘 모른다 하더라도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 것만큼 삼위일체 신이 서로를 사랑하는 것만큼 저희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 예수 이름에 담겨 있다는 것이에요. 너무나 감사한 말씀입니다. 또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셔서 저희를 구속해 주신 것을 만족하지 아니하시고 구속하신 후에 저희를 종으로 놔둘 수도 있었어요. 그렇죠? 너는 이제 내가 구속했으니 내 말 듣고 나의 종이 되어라.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종으로 남겨두지 않으시고 무엇으로 삼아주셨어요? 아들과 딸로 삼아주셨습니다. 그 아들과 딸이 됨 여러분의 정체성을 깊이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아들과 딸이 되는 것은 여러분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 소유자가 됐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과 동등한 소유자가 됐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제가 좀 어색한 표현을 하는 것 같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맞는 표현이기 때문에 표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는 것이 만약 가능하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 것보다 더욱더 사랑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제가 엉뚱한 말을 하고 있는 건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토록 사랑하사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박으셨어요.
아들을 아끼지 않고 왜? 여러분을 그토록 사랑하사. 로마서 8장 32절을 보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아버지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태초부터 계획하시고 내주신 하나님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더 줄 수 있으면 더 주시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더 줄 수 있으면 더 주시고 싶어 하시는 것이에요. 가능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표현은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토록 사랑하십니다. 그러한 하나님, 그러한 사랑하신 하나님, 하나의 인간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천지를 말로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이 모든 천지, 그리고 천국에 있는 모든 피조물 다 말씀 하나로서 잡고 계신 분이에요. 그러한 분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냥 사랑이 아니고 독생자를 죽일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기쁘게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아버지께서도 기쁘게 아들을 보내셨어요. 성령님께서 기쁘게 지옥까지 내려가서 예수님을 살려내셨습니다. 왜?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감격으로 이해하기 시작한다면 시편 8편 4절 말씀이 저절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제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저를 그렇게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보고 계심을 알고 계십니까? 사랑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영어로 하면 TLC지요. Tender Loving Care. 지극히도 보살피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극히도 보살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레이스가 어저께 전화가 왔어요.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내일 우리 데이빗 데리고 교회 가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빨리 데리고 오나? 데이빗 데리고 지금 4주 되고 있죠. 태어난 지. 근데 벌써 데리고 오고 싶대. 근데 좀 이따가 애가 너무 울어서 못 데리고 가겠습니다. 우는 거야 저한테는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특히 교회가 얼마나 길어. 자 뒤에서 아무리 울어도 여기 들리지도 않을 거예요. 상관이 없어. 그러나 그 아기를 보살피고 있는 모습이 좋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보살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 엘리사를 그렇게 보살피고 있고 품어주고 계시고 옆에 있는 트레이스를 옆에서 격려해 주시고 있고 내 너를 키워주리라 하고 세우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한 하나님, 우리 테드 집사님을 사랑하시고 격려하시고 세우시고 내 너와 함께 하노라. 약속의 약속을 매일매일 거듭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부탁이 있는데 다른 부탁이 아니에요. 너희가 나를 찾는다 하면,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너에게 주는 내 사랑의 깊이를 묵상하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희들은 journey에 있어요. 여행에 지금 여행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여행이 뭐냐면은 삶이라는 여행이에요. Journey of Life예요. 그렇죠? 그 삶이라는 여행에는 힘든 날도 있고 쉬운 날도 있고 기쁜 날도 있고 슬픈 날도 있고 죽고 싶은 날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journey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사 여러분들에게 큰 기업을 주시기 위하여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제일 적절하게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방식으로 그냥 가서 이겨봐, 가서 잘 살아봐, 그게 아니고 옆에서 지키시면서 보살피시면서 TLC로 격려하고 지켜주신다는 것이에요. Journey of Life. 왜? 나중에 천사들과 모든 백성들과 또 정죄를 받아 판단을 받아 지옥에 떨어지는 자들 앞에서 보아라. 이들은 이러한 생활을 하였도다. 너희들도 똑같은 생활을 할 수 있어서 너희들은 못하지 않았느냐. 당연히 나의 모든 것을 유업으로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말씀하실 수 있게끔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저희의 소망은 지금 오늘이 아니고
미래에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과 동행하고 손잡고 걸어가는 것에 맞춰져 있는 것이 저희의 Journey of Life라고 말씀드리고, 그것은 Journey of Faith예요. 그렇죠? 믿음의 여행이에요. 여러분은 믿음의 여행을 하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최고로 주시기 위해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도 사실 때, 이 땅에서 살아계실 때 슬픈 날도 있었고 아픈 날도 있었고, 병은 안 걸리셨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채찍 맞은 날도 있었어요. 그렇죠? 저주받은 날도 있었고, 사람들로부터 마귀 자식이라고 불린 날도 있고, 그리고 제자들과 기쁘게 잔치해서 기적도 하신 날도 있고, 그런 모든 것을 통해서 십자가에까지 박히는 것까지 기쁘게 순종을 하셨기 때문에 어디까지 올라가셨습니까? 하나님의 보좌에 앉게 되신 것이고, 저희들에게는 그렇게까지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지 않으세요. 저희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옆보좌에 너도 앉을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십시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래,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 시편 8편 4절을 같이 묵상하고 마치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 구절을 오늘도 묵상하시고 매일매일 묵상하시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아버지 이름을 예수님께 드림으로써 예수님께서는 그 이름을 저에게 선물 주셨습니다. 그 사랑의 깊이를 더욱더 알고 싶습니다. 저희가 아버지를 찾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때, 성령님을 찾을 때 더욱더 저희들에게 계시와 지혜의 영을 부어주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을 사랑합니다. 예수 이름을 존경합니다. 예수 이름을 통하여 아버지를 경배하고 예수님을 경배하고 성령님을 경배합니다. 더욱더 아버지 품 안에 껴안아 주심을 저희가 느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엄청난 은혜와 성령님이 운행하심의 진리가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 머리 위와 가슴 깊이 영과 영이 하나 되어 항상 하나님의 놀라운 충만함을 같이 누릴지어다. 그리 아름다우지요.